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제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제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오늘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저항이 생기고 방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게 되어지면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리에 힘이 필요합니다. 추진력이죠.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연료를 주입을 하는데 자동차는 오로지 그 힘이
사람의 다리의 힘으로 이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게 되다 보면 바람을 맞게 되어집니다. 저항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저항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전거는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입니다. 만약에 뒤에서 바람이 불게 되어진다면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조금만 페달을 밟아도 자전거는 앞을 향해서 쭉쭉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바람이 앞에서부터 뒤로 불게 되어지면 아무리 강한 다리에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뚫고 지나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우리 뒤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바람이 불고 힘이 공급되어지면 그야말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맞바람이 아니라 뒤에서 불어오는 그 순풍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막아내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획을 이기는 두 가지의 요소들을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먼저 4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주요한 이야기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장 1절 말씀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제사장 그룹들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이 세 그룹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대부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에 속한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족속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대적들, 반대하는 자들은 어느 쪽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이 유다 위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또 다른 말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사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우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150년 정도 일찍 멸망을 하였습니다. 722년경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586년경에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들이 끌려가고 난 이후에 남쪽 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이 남쪽 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침공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서 남쪽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 성전 건축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되니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자신들의 짐꾸러미를 풀고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들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약 2년 가까이 이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일들이 점점 지체되었는데 7월에 이르렀어야 그들이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그들의 사명이 성전 건축에 있음을 알고 그때부터 다시 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1년 6개월이나 지난 뒤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이 성전 건축의 일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 광경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처럼 힘이 한꺼번에 모여들어서 이제 그 일들을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제안이 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우리를 돕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덥석덥석 받았다가는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한 교회에 큰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돈이나 여러분 받아서 먼저 건축을 하고 보자 하게 되어지면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론도 중요하지만 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 과정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가야 그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분 휴증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은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을 도우려고 하는 이들의 제안들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였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조금 매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돕겠다고 왔는데 그들이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이장을 드는데도 여러분 맞들면 나은데 왜 거절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남과 북이 서로 나누어졌을 때 이 북쪽은 혼합된 신앙으로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와 우상들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근 200년 동안 금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오염되고 그들의 신앙은 변형되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자칫 그들이 잘못되어진 신앙이 이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가운데 오염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지분을 요구하였을 때 그들을 거절할 명분들을 여러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짓는 데 있어서 그냥 지켜만 보라,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낼 테니까 바로 그들은 신앙의 순수함들을 지키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도움을
거절을 하였는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방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 또한 이 일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도움을 거절한 이 베냐민과 유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크게 분개하였고 그때부터 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방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지체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6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사실상 에스라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 오래 이후에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이곳에 들어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때가 아니라 느헤미야 때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먼저 1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여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의 기록들을 100년이 지난 이후에야 느헤미야 시대에 이러한 기록들을 에스라 시대부터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시대들을 다 기록을 하면서 바로 이 6절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그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든 혹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든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는 저항이 있고 방해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성전을 건축할 때나 그 후로부터 100년이 지난 성벽을 건축할 때도 여전히 여러분 방해가 있고 그리고 어려움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을 지체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또 하나의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일들을 미루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지체하다가 끝내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진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의 전 재산을 맡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5달란트를 받은 이들과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그 받은 것을 즉시로 순종하고 그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을 그가 지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하였던 이야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해야 될 시간들을 지체하고 그 타이밍을 놓치고 게으렀던 그 종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루는 곳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러한 방해를 이기는 힘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들과 그리고 또한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인 빠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또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어떤 방해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포기하거나 혹시 중단되고 마음에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비록 늦어졌지만 그 일을 끝내 다시 시작을 하고 반드시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체되더라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넘어지고 그리고 깨어질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국에 맛보고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다시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다시금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코스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과 그들이 신앙 가운데 다시금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큰 어려움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저항과 방해적인 요소들이 하나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붙들고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어떤 괴계라도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하나님 우리가 지켜가며 또한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지체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사명들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멈췄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분기점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였던 일들도 끝까지 마무리를 잘 매듭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